오늘도 우리 잠을 뒤로하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 같이 우리 이 영혼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사야의 말 뜻입니다. 그는 BC 740년경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BC 680년 므낫세에 의해 가혹하게 순교를 하는 그 시간까지 6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구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5장까지는 패역한 유다와 그 유다 주위에 있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징계와 심판의 선언이 나오고, 후반부인 36장에서 66장까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언약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유다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매여서 놋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누구도 동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임금을 배반해서 받게 된 아주 엄한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임금들의 핍박은 갈수록 거세어졌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모든 소망을 상실한 채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전리길이나 떨어진 곳에 모두가 다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BC 539년 메대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시민은 종교를 자유로 가질 수 있다. 둘째로, 나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왕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므로
유다의 포로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궁궐을 짓는 모든 일들도 노예를 시켜서 포로를 시켜서 강제로 짓지 않는다. 삭슬 주고 사람들을 사서 나는 페르시아를 다스릴 궁궐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3대 칙령을 발표하고 이 칙령은 BC 537년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방에 대한 약속은 고레스의 마음에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벌써 성경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어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은 벌써 사람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사야 45장에 분명히 명시하면서 내가 고레스 너를 태어나게 해서 열방을 정복하는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게 열방을 정복하는 페르시아 최초의 임금이 되게 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 야곱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 내가 내게 페르시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왕의 칭호를 주노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기 14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저주와 심판을 받고 유대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새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자신들이 돌아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갈대의 쇠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진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침공을 받고 70년 가까이 되는 BC 537년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강제 노역을 해가면서 그들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70년간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눈물을 싹 마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새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다시라고 하는 말은 빠라라는 말과는 차이가 나는 말이에요. 빠라는 창조한다는 얘기지만 이 하다시라는 말은 재생한다, 복구한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발하고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찌들고 파괴되고 내게 정죄를 받을 수 없었던 우상 숭배자인 너희들을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주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 성전을 짓게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쓰게 고장이 난 물건이나 사람을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해 오신 분입니다. 사탄과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구는 창조된 지 1000년도 못 돼서 죄악이 땅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째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100년 동안 짓게 만들고 그 8식구를 방주에 들여보내서 150일 동안 그 땅은 다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그의 가족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포악과 교만과 방탕한 쾌락으로 허물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은 전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단의 나라가 된 사람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 에크 크리스토스라고 하지 않았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마음, 사단의 생각, 사단의 정신, 사단의 영혼을 가지고 살다가 사단이 사는 곳에 끌려들어가 1차적으로는 죽음이요 2차적으로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깃들고 있는 사망을 벗어나게 하셔서 생명의 나라로,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어둠을 벗어나게 하셔서 빛이 찬란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도록,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속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해서 진리의 참아들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늘 내가 내 자신을 찍어 눌러가며 다른 사람에게 의해 찍어 눌려져 가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을 해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표정을 숨기지만 아무도 없는 밤의 자리에 혼자 누워 있을 때는 절망과 회환과 후회와 낙심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는 사람들을,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면, 주여 하고 외치면, 오 예수님 하고 도움을 간청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깃들고 있는 모든 사단의 어두운 것들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에 눌려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계없다. 나를 따르면, 다른 사람 따르라고 안 했어.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앞에서 너는 찬란한 부활체를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의 빛에 이를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의 어둠을 따라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득히 멀어진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불어넣어서 늘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빛과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 땅과 이 온 우주는 벌써 거대한 불에 의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멸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국 정부를 통해서는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유일한 보루, 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 온 우주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구의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몸이며 머리 되신 예수님은 그 몸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에 우리 한빛 가족을 위해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향한, 또 저를 향한, 우리 한빛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고 깊은 밤 엎드려 있을 때, 얘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는 벌써 말했다. 이사야를 펼쳐봐라 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6절 17절이 나오는 말씀과 같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멸해버리신 사건이에요. 이게 이전 일입니다. 또 옛날 일은 뭐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패망해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온 일에 대한 자부심, 교만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했던 일 막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절망감입니다. 내가 해온 일을 보면서 자부심과 교만에 잠겨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몇 명 낳고 내 손으로 내가 자식들을 위해 고생을 꽤 하면서 이렇게 내 자식들을 그래도 보란듯이 키워놨지.
교만한 이전 일이에요. 내가 이 처녀 때에는 꿈만 했는데 내가 총각 때에는 이렇게 꿈이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어서 지금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됐구나. 이것이 옛날 일입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카로 회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네가 해왔던 일들, 네가 이루는 업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지 하고 교만한 내 마음에 잠기지 말라는 거예요. 회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인입니다. 이 비인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너를 실패자라고 말하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단의 무서운 속살거림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데 방해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 다가 다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로 교만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를 보며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견고하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는 시간이 70년이 걸렸습니다. 과거의 교만과 우리가 그래도 홍해바다를 건너온 민족인데 다윗 시대 때의 열방을 지배한 민족인데 이런 교만은 하나님에게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겨서 이렇게 바벨론의 채찍을 맞고 아시리아한테 얻어맞고 애굽에게 얻어맞고 바벨론에 얻어맞고 포로로 끌려와 우리는 비참하게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나님에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아팠던 너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그 아픈 일을 회상하지 말아라.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새 일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일을 버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요, 이조시대 때 끔찍한 당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서울 그 내거리에는 겨울철만 되면 매일같이 죽어있는 시체들이 질비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따뜻하게 잘 것이 없어. 귀신을 섬기고 당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통해 우리 민족을 억압하게 만들고 그들의 소나기, 잔혹한 소나기에 넘겨서 많은 고초를 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36년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을 향해 하실 새로운 역사, 새 일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장시개명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성을 갈게 하는 그 잔혹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굳게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소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날 밤을 꼬박 세우고 주일날 낮에,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우리 민족을 위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행해 주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우리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과거를 버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놓은 모든 것을 인해 교만한 저를 버리게 해주세요. 저를 짓누르고 있는 일들 때문에 짓눌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것도 제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길거리를 지나가서 여리고성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운집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그 구걸을 하고 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디모데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바가 붙었어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거지는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저 디메오의 아들 아니야? 바디메오 아니야? 디메오의 아들, 거지, 소경. 내 이름조차 없는 불쌍한 거지 소경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는 많은 군중의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궁일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너 때문에 저분이 하는 말씀 안 들리잖아. 근데 바디메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어. 사람의 멸시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며 나를 지금 부른 사람이 누구요?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왜 던졌겠습니까? 오늘 내가 저분을 만나면 거지의 옷을 입고 지내던 내 과거는 끝났다. 내 과거는 끝났다. 나는 저 옷을 입고 거지 생활하던 나의 과거를 떨쳐버리겠다.
벗어버리겠다. 그는 겉옷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눈동자로 바디메오를 보면서 물으십니다. 이름조차 없는 거지 맹인을 사람들은 멸시했는데 예수님은 긍휼 넘치는 눈동자로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묻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네가 너의 과거라고 하는 거짓 소경으로 지냈던 그 겉옷까지 내동댕이 치고 나 앞에 왔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예수님 단 것 없어.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머리에 다정한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 주눅들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내 믿음, 너를 부른다고 할 때에 거짓 소경으로 일생 동안 입고 살았던 겉옷을 내어 던지고 나는 이제 겉옷이 필요 없다. 거지의 겉옷이 필요 없다.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고 내게 달려온 내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같이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또 따라합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한빛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빛 가족들 모두가 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디메오 같이 경험하고 여리고 길가에서 꽁충꽁충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디메오 같은 역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3분여간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이 믿음 365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결단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은 아버지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해답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안비교회 성도들아, 2021년에 내가 너희 심령 안에서, 내가 너희 가정 안에서 이 한빛교회를 위해 새 일을 행하고자 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버지, 나인성 과부에게 임한 새 일의 역사가,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임한 새 일의 역사가, 야이로의 가정에 임한 새 일의 역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벌써 죽어버린 죽은 시체가 되어 영적으로 썩은 냄새를 내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많은 내 심령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시련 많은 한빛교회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억눌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민족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코로나와 죄로 어무러져가는 이 세계를 위해 새 일을 행하셔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예수라고 이름하는 주만,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바디메오를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역사가 우리 한빛가족 모두의 믿음이 되고 찬양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은 백부장을 위해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새 일을 행하신, 자기의 겉옷을 내던지고 포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새 눈을 선물 받은
바디메오가 되도록 믿고 바라는 자를 위해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새 창조의 역사, 하다슈의 일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얘야 또 다른 바디메오가 되봐라. 또 다른 야이로의 딸이 되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멸려하시며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일을 고대하며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 한빛교회와 함께 재림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